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 때,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말이 빨라지거나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면 저 목사님 아직 적응 중에 계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사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시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더욱 굳건하기 위하여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일들 후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좁게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라면 바로 이 앞에 있었던 14장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고, 또 조카 롯과 분쟁이 있어서 헤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이 14장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14장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사왈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여러 가지 도시와 여러 왕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좀 편이 나눠졌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요단 인근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왕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북쪽과 남쪽의 이 연합군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보기에 이 소돔, 또 자신이 머물렀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입지와 자원과 환경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을 본다면 그 땅은 허당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많고 비옥하고 참 저 땅은 살기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가 선택해서 들어갔던 그 땅이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12년 동안 이 북쪽의 나라들에게, 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속국들이었다는 겁니다. 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와 국가 간에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이미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통해 위아래가 또 갑과 을의 위치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매년마다 자신의 소유를 걷어서 그 대국에게 조공을 바친다.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겠습니까? 근데 이 롯은 그냥 단지 그 도시의 외형적인 조건, 그 조건만을 보고서 쫓아서 들어갔는데 그 땅은 알고 봤더니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12년째 속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생각을 했고 나름의 판단을 했고 나름의 분석해서 결과를 내렸는데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나라는 강국의 속국이 되어서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개 도시의 주민들이 도무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13년째 되던 해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째 해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소돔과 그 인근의 5개 도시 국가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시딘 골짜기로 몰리게 되고 역청 구더기에 빠지게 되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남쪽 나라들에게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딘 골짜기는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유리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역청 구더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덫을 놓듯이 그것을 덫을 놓듯이 놓고 속였다면 그들은 적은 수로도 또 전략적인 기술로도 역전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장점이, 그 좋은 장점이 자신들에게는 해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해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북쪽의 그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이 요단 주변 5개 국가 왕들과 군사들을 거기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달아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그 남쪽의 나라의 그 사람들이 그 역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북쪽의 왕들은 훨씬 전쟁에 능합니다. 지략이 많고요, 숫자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다수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단연간의 승리의 경험이 있고 심지어 이제 아브라함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와 함께 그의 재물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있던 곳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함께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서 밤에 처부수고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람이 일개 개인이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기르는 자들 318명이 대국과 전쟁하는 데 쓴 전략이 무엇이었냐? 이겁니다. 야습과 기습이었습니다. 야습과 기습. 찾아봤더니 일반 전쟁 역사에서 이 야습이라는 군사적인 전략을 언제 썼냐고 나오냐면 BC 5세기 정도에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야습을 했다. 이것이 일반 전쟁 역사의 공적인 야습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BC 5세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야습과 기습이라는 방법인데 바로 페르시아가 공적으로 야습했다는 기록보다 대략적으로 봐도 1500년은 앞서서 사용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 기록보다도 1500년이 앞서서 쓴 기술이 야습과 기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습과 기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왜냐? 왜 이 방법을 썼냐?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적을 때입니다.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야습과 기습인데 그러면 왜 일반적인 전쟁 역사에서는 야습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습과 기습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밤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이 기술을 쓰려고 한다면 아군과 적군이 식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밤인데 껌껌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인데 밝은 대낮에 싸운다면 아군과 적군을 누가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표시를 다 해놓을 텐데.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싸우는데 이 아와 피아를 구분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에 철저한 연습과 전략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군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쟁은요 이랬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면 전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전쟁을 시작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이기기 위해서 그가 쓴 전략이 뭐냐면 바로 야습과 기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밤중에 기습을 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그들을 쫓아가서 다메섹, 호바까지 쳐부셨다고 합니다. 자, 밤사이에 계속적으로 쫓아가면서 따라붙으면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대국의 길을 꺾어놓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 없이 쳐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도 나름의 계획과 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집에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이 전략을 통해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듣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증언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이 전략 쓴 것도 맞다. 전술 쓴 것도 맞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너의 대적을 누가 붙여주셨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그것을 인정해요. 아브람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신이 얻었던 그 물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소돔 왕이 다가오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모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너에게 속한 것, 내가 그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취하여 왔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신이 잃어버린 것 추가적으로 그들이 취하고 있던 것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 그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전략이 좋아서, 우리 집에 길리운 그 사람들이 훈련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재산과 소유물을 다시 취하여 얻어서 돌아오는 이 길에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4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4장까지가 이렇고요. 15장 우리가 읽은 말처럼 이 일들 후에 라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찾아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에 지금 아브라함이 보인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딱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와, 너무 멋있다. 요즘 청년들의 말로 너무 쿨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전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만 삽니다.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것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대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은 모습이에요.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대뜸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어요. 외모만 보는 거죠. 외형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지금 있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이 북쪽의 왕들이 다시 전열을 갖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야습과 기습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나 그 많은 군사력으로, 지금 나의 집에 있는 이 가족들의 수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군사력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나는 절대 못 이기는 이 현실,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이 현실, 그 현실이 들어온 겁니다. 그 현실이 눈에 보인 거예요. 난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 네가 물론 수고하고 네가 물론 애썼고 네가 물론 그 전쟁에 정말 고생해서 싸워서 이긴 거 맞아. 너 말대로 그렇게 네가 집에서 길르고 훈련했던 318명, 그래, 너가 준비한 거 맞아. 근데 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인생 방패는 누구니?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어떤 게 아니야. 나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크고도 넘치는 보상이다. 다른 게 보상이 아니라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다 없어도 괜찮다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님, 나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의 말 표현대로라면 마치 나는요 벌거벗은 것 같아서 이 광야에 쓸쓸하게 혼자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난 그렇게 느껴져요.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뭔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뭡니까? 왜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는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나는이라는 고백에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는 그 많은 자식 남들에겐 다 주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주고? 무슨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주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지극히 큰 상급을 이룹니까? 좀 보십시오, 주님. 아, 주님 그만 섭섭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섭섭해요. 그냥 우리 집에 길리우는 저 개똥이, 저 종으로 그냥 우리 자식 삼아 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그랬고, 지금 종, 이 엘리에셀을 얘기할 때도 그가 하는 고백은 나의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해서 꾸려서 할 수 있는 그것,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꺼내 들고 말하는 카드, 이 대안적인 카드가 뭡니까? 엘리에셀, 나의 현실적인 카드, 엘리에셀 이겁니다. 주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주님, 더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보라고, 내가 지금 보라고 말했니? 너 봐라, 나에게는 분명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몸을 통해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네가 보라고 했지? 봐라, 잘 봐라. 내가 너한테 이 많은 별들처럼 반드시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저는 말씀 곰곰이 묵상하다가 상상입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신 그날 밤은 구름 한 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흐려서 별이 잘 안 보였다면 주님 말씀하신 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가릴 것 없는, 그 밤하늘을 가릴 게 아무것도 없고 별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이 많은 별들처럼 반드시 내가 약속시켜서 너에게 많은 자손 줄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믿음을 주십니다. 6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못 믿었던 거죠. 분명히 많은 걸 경험했는데, 분명히 많은 그 은혜와 체험들을 했는데 여전히 또다시 현실을 보이고 여전히 불신앙에 불안함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십니다. 다시 너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너의 걸어온 그 인생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여전히 네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여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인데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여 소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인생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게, 이 땅을 너한테 주게 하려고 너를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전에는 불신과 불만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해주실 거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십시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둔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그걸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양국 간의 협약을 맺을 때, 그 협약을 맺을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고 그 양쪽으로 가르고 나서 가운데 그 정상들이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3절부터 1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17절에 이 언약 갱신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금 강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같이 건너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에 지나가셨습니다. 혼자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겁니다. 너가 약한 거 안다. 너 여전히 흔들리는 거 안다.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너의 삶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너의 인생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그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에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꼭 하는 생활에 습관적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밤하늘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날의 이제 날씨도 보지만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저 별을 보면서 약속을 받았을 텐데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 다음 그 약속 믿으면서 저 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이룰 수 없는 종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참 답답한 일들, 또 울음 터지는 일들, 속상한 일들 있잖아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냥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 탄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게 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